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코로나 시국 속에서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그 사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답답하고 좀 이렇게 우울한 느낌을, 코로나 블루라 그러죠. 우울한 느낌을 참 지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들을 이제 다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생명의 은혜를 오늘 마음껏 또 얻으시고 누리시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었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귀신들도 항복하고 물러가는 그런 체험들을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그 체험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어둠들이 물러가는 그 삶,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삶이죠. 세상 사람들은 귀신들하고 같이 묶여 살아요. 그리고 눌려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만 먹고 믿음만 가지면 이 귀신들을 항복을 시킬 수가 있어요. 내 귀신도 항복시키고 옆에 있는 귀신도 항복시키고 남의 귀신까지도 때려잡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 비밀과 이 권세가, 이 지혜가 우리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었어요. 저는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참 많은 그 어둠들을 경험했고, 그 어둠들을 또 보게 되고 또 물리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제 가을이 돼서 이 노회가 있어요. 우리가 동인천 합동 측 동인천 노회 소속인데, 노회가 있는데 지금 또 노회도 약간 많이 모이니까 말이 너무 많으니까 뉴스 나오고 하니까 이 지역별로 다 나눴어요. 시찰별로 5개 지역으로 나눠갖고 목사님들이 시찰별로 부서별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상으로 보면서 이제 회의하는데 그게 제대로 잘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소속은 이제 이 지역은 주사랑 교회라고 이제 있어요. 그 이제 크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걸 보면서 거기는 시설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데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그 내 마음속에, 내 입에서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속에 이렇게 참 어둠들이 많구나. 뭘 하면은 감사하고 이 즐거워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이 먼저 나오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불평이구나. 내 입을 닫고 해결을 해야겠구나. 그래갖고 저는 이 불평의 귀신을 때려잡았습니다. 여러분, 귀신 그러면 굉장히 극적이고 극단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잡아야 될 경우도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에 있는 어둠을 보시고 이제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잡혀요. 잡히고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이루셨습니까? 경험했습니까? 그래서는 영적인 싸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어떤 장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있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주님의 말씀을 항상 나타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늘의 말씀,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의 말씀, 그 말씀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갖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죄악이 물러가고 사탄들이 물러가는 그런 말씀들을 항상 전하셨어요. 항상 전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쏟아 흘러 시원케 하시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밝은 빛이 말씀이 비춰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요. 오늘 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있을 때에 한 율법사가 일어나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사는 서기관이고 그때 시대에 나름대로 이 레벨이 있는 소셜 포지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수준으로 보면은 인간적인 어떤 폼 양식으로 보면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서기관들이 물어본다든가 율법사가 물어본다는 건 오히려 예수님이 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 사람이 몰라갖고 물어보니까 어쨌든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궁금해서. 근데 이제 물어보는데 그때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그게 이제 오늘 나오죠.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뭔 질문 던졌어요?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율법 교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물어본 거예요. 구원을 물어본 겁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최후 심판에서 벗어나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염려가 없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영생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고 이제 누리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질문은 계속 새겨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최후 심판이 있잖아요.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대한 답이 없다면, 그 답이 없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삶에서 실직하는 사건, 아픈 사건이죠. 암병에 걸리는 사건, 너무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보다 더 큰 무서운 사건이 뭐냐면 최후 심판 때에 지옥 가는 거야. 이건 암병은 걸려갖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안 걸려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암병이 유가 아니죠. 비교가 될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그런 심판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여상치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율법사가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게 너무 근원적인 질문인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영생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물음을 던져야 되고, 그리고 분명한 답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을 봤을 때에 우리는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이 질문은 너무나 중차대한 거예요. 너무나 큰 질문이고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다.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 또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구원과 영생은 같은 겁니다. 영생,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이니까 답은 너무 쉬워요. 그냥 답은 간단해. 그리고 그것도 어렵지도 않아. 그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이 있는 자가 영생을 주는 거지 영생이 없는 자가 어떻게 영생을 줘요? 자기도 못 얻는데 남에게 어떻게 영생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 영생이 내게 있다, 주님이 나를 믿는 자에게 있다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이 없는데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자기가 영생이 없어, 자기가 없는데 영생을 이야기를 하려고 할 수도 없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시작이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나도 영생을 받는 거예요. 나도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 영생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오셔갖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고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지. 안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냥 여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영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영생을 주고, 자기가 영생이 없는데 뭘 주긴 뭘 줘? 줄 수가 없죠. 누가 영생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영생 있는 예수님만 영생, 구원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안 깨닫고 안 받아들이면은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럼 구원이 막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막 하려고 하면은 뭐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몰라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근데 우리가 영생은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거를 딱 깨닫기 시작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받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그냥 믿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비밀과 같아갖고 안 깨달아지는 거야. 알려고 하질 않고 또 이게 받아도 그게 또 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은혜에 감사해야겠죠. 그리고 이 답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갖고 확신을 갖고 우리는 늘 복음의 말씀을 나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모이면은 나타내고 드러내고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그럼 할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이제 종 쳤는가 보다, 땡 쳐갖고 이제 난 다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나 구원 받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해갖고 구원 받았는데 탕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들을, 거룩한 율법들을 좋아하게 돼 있다고요.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성화와 성결의 가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아버지 닮아가야지,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마귀를 자꾸 닮아가려고 그래. 그럼 그 자식이 이게 무슨 자식이야? 이상한 자식이지. 그래서 당연히 열매로 나온다는 겁니다. 성화의 열매가 성결의 열매로 여러분들 속에 너무 감사한 거야.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이루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성결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삶을 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거룩한 아버지인데 그 거룩한 아버지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고 거룩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거룩을 너무 귀한 거잖아요. 예전엔 그 거룩과 그 진리를 몰라갖고 그냥 욕심대로 살았잖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근데 이젠 진리를 알게 해서 진리가 뭔지도 몰라. 그냥 거룩이 뭔지도 몰라갖고 막 그냥 욕심대로 방탕한 대로 그냥 내챙겨갖고 살았던 게 예수 오기 전에,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귀한 진리예요? 그 귀한 진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영생이다.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아가리라. 이게 막 찬양으로 막 터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살아야지, 거룩에서 살아야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으시면 영생을 맛보고 점점 더 주 안에서 영생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과 영생을 누리는 것은 사실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영생을 얻는 것과 영생을 누리는 것은 차원이 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을 가지고 심오한 말씀들을 계속 하시고 계세요.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그건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다. 영생의 능력, 예수의 생명의 능력, 거룩함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있어갖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고 거룩하죠.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을 얻어갖고 영생이 있는 것과 누리는 삶은 사실은 달라요. 비유컨대 돈이 있는 것과 돈을 누리면서 사는 건 달라요. 돈이 내게 10억이 있어도 그거 아까워갖고 못 쓰고 뭐 어떻게 저떻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그러다가 꼴딱 순 넘어가면은 그냥 5천 원도 못 써봐요. 설렁탕 한번 못 사 먹고 인생 끝나는 거야. 그 돈은 있었는데 누리지 못했어. 한 번은 장인 어른 만났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모였고 맛있는 막국수를 먹는데 누가 대접을 했는가, 왜 돈을 가지고 대접했는데, 근데 한 분이 너무 열심히 먹더라는 거예요. 맛있게. 그리고 또 수육이 나오니까 그 고기도 막 열심히 드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막국수도 먹으면서 수육도 먹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분이 돈이 되게 많은 분인데 막국수를 먹으면서 수육을 못 먹었어요. 왜? 돈을 아끼느라고 못 먹고 산 거예요.
근데 대접하니까 이제 막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데 그 돈을 보따리 싸들고 죽을 때 가져갈 것처럼 생각하고 막 어떻게 다른 데 쓸 것처럼 생각. 물론 뭐 절약하는 게 필요하지만 너무 그렇게 살면 돈 그냥 못 쓰고 죽는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몇 달이 안 돼 갖고 덜커덕 죽었어요. 진짜 못 쓰고 죽은 거야. 그 돈이 뭐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못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키고 살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질 못합니다. 영생을 못 누리고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건조해?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러면서 가는 거지. 그리고 불행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영생을 못 누리고요. 그렇게 살면 말씀을 안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누구한테 끌려다니냐면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야. 계속 이리저리 치이는 거야. 그게 막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마귀가 주인이 돼갖고 막 나를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릭저릭 끌고 마음에 상처 입고 막 이러면 사는 거지. 주님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아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한 복음의 밝은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줘 갖고 그들도 구원 안에 들어오고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는 누리는 삶, 주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들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가 뭐예요?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는 27절이잖아요.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를 행하라. 예수님이 이거 행해라. 이 율법이 뭐라고 써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해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삶에서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이를 향하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고 너의 삶 속에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풍성한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주님의 나라의 능력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그냥 맨날 그냥 비리비리하게 살 겁니까? 아니면은 영생을 맛보면서 영혼들 살리면서 상처 입은 영혼들 치유하면서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까? 당연히 대답이 뭐겠어요? 행하면서 살아서 누리면서 살아야겠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의 요점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십계명에 두 큰 틀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십계명 10가지 계명 있잖아요.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은 10계명, 십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계명이 전반부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후반부가 이웃을 관계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자식, 이웃 다 있잖아요. 거기에 그겁니다. 이게 너무나 큰 틀이고 이게 딱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건요, 여러분 삶에서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점검할 때 내 마음 속에 제일 1순위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지금 사랑을 하는 단계예요. 누구를? 이 말씀을 지키는 단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마음 속에 돈, 금, 은, 주식 투자한 주식, 자식, 남편 가 있으면은 그것은 사실은 이 말씀을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체크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게 먼저 와 있느냐. 주님의 여러분들 마음 속에 먼저 와 있으신 분은 이 말씀을 지금 통과하고 있고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중심이 그게 잡혀야 돼요. 그게 안 잡히면 여러분들은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참 한심했다 생각 드잖아요.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뭐 또 이상한 걸 숭배해, 막 밀곰 숭배하고 거기에다가 또 막 애들을 막 불 가운데 막 지나가 태우기도 하고 막 상처 입게 하기도 해요. 이 미친 것들이 있나?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도 너무 비슷한 거야. 우리 속에도 돈, 금, 은, 취직, 명예, 직장, 학교 잘 들어가는 거, 뭐 이거 다 끌려 있잖아.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인 거예요. 그래갖고 막 애들을 막 교육이라 그러면 막 어떻게 해요? 막 주일이고 뭐가 필요 없어. 그냥 공부 공부가 최고지. 인생이 성공하는 게 최고야. 돈 잘 버는 게 최고야. 그게 다 뭐야? 주님은 다 내팽개친 거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밀곰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암몬 숭배하고 막 그 밀곰 그 모압신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뭐야? 불에 태우는 거야. 애들 불에 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애 태워 죽이는 거예요. 부모가 애 태워 죽이는 거야, 세상에. 그런데도 몰라. 그게 맞는 줄 알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둠에 우리가 쌓여 있으면 이렇게까지 모를까?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의 원리와 원칙들과 이 방향과 풍습들과 습관들은 너무너무 옳다는 거야. 그래가 막 그거는 막 받아들여.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가면 또 삶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런 거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끄집어내고 지워버리고 주님만 높이시는 마음으로 딱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딱 높이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 정리가 돼야 돼요.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죽도록 기도하셔야 돼. 주여를 막 수없이 불러서라도 내 마음이 청소가 돼야 돼요. 내 심령이 청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소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은 알아. 아는데 안 깨달아져. 그러면 못해요. 그리고 말씀은 내가 알아. 이거 뭐 다 알지. 이 말씀 뭐 안 들어본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안 되는 걸 내 마음이 돈이 너무 좋아 보이고 금이 너무 좋아 보이고 세상의 쾌락과 이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못 버티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고와 생각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의 마음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청소가 돼갖고 깨달아져, 알게 되어져요.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마음 심령이 세워지고요, 가정도 딱 믿음 안에서 딱 세워져. 자녀들이 질서가 딱 잡혀. 영적인 질서가 잡혀갖고 딱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야.
주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 예배 드리자,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세상 거 버리자,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잡히기 시작해요. 근데 부모가 안 잡히면 뭐겠어요? 자식이 뭐 가든지 말든지 모르는데 어떻게 잡아? 자기도 세상 길로 가고 있는데 뭘 어떻게 잡아?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 세상 길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0월 달이 시작됐고 이제 연말이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마음의 중심이 예수의 중심으로, 성령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가 있어갖고 애들도 교회 뭐다 뭐 만나기도 힘들고 신방 가려고 해도 뭐 코로나 시국에 무슨 신방이시냐, 그리고 못 오게 하고 뭐 만나면은 또 뭐 옮길 것 같고. 그래도 우리의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이거 잘 하시면은 여러분 인생 전체, 이 평생 전체가 완전히 영생을 누리는 단계로 들어가요. 딱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딱 중심을 잡으셔야 돼. 그러면 살리라. 주님 말씀이 너무 뭐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살 것이다, 누릴 것이다, 하나님 통치가 임할 거다, 거룩이 임할 거다, 진리로 다스림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 얻어갖고 누려봤자 그거 다 천국 못 가져가요. 다 썩어버리는 거야. 조금 더 잘 살 뿐이야. 그리고 영생 놓치는 거지. 영생 못 누리지. 조금 더 잘 먹는 것 뿐이야. 욕심 부리보면. 근데 가정은 다 엉망이 돼요. 영적인 질서가 하나도 없어져. 하나님의 그 주권 되시고 주인 되심이 딱 흘러가야 되거든, 가정에.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 되고 첫 번째 되시는 그 은혜가 흘러가야 돼.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지. 마귀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못 살려요. 그러면 이를 향하여 살리라. 너무 간단하잖아요. 2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주님이 살려주시겠대. 살리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심상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정확한 거야. 이 중심을 잡으면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요. 잡아가셔야 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할렐루야. 잡아가셔야 돼. 이거 흐트러지면 다 망가져요. 위에 말을 안 듣는데 완전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지. 주님 말씀을 안 듣는데 그럼 누구 말 듣겠다는 거야? 마귀 말 듣고 쫓아가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요, 이거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거고, 막 고난 나고 막 역경이 오면 막 절망하잖아요.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요, 이 부분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고난 속에도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라 하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속에 뜻이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사건이고, 주님이 나에게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하는 사건임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 오면 실망하고 좋은 일 오면 막 좋아갖고 어쩔 줄 몰라. 그리고 그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시야와 하나님의 진리 아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해석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 속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 나오죠. 저도 불평 막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큰 죄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살리라. 살려주셔. 이 살려주심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빛나.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 이르게 되어지고 믿음의 유산이 뻗쳐지게 되어져서 3, 4대 이르기까지 그리고 1000대까지 이 은혜가 뻗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놓치면 안 되지. 그죠? 그냥 앞에 있는 거 조금 잡고는 그 다음엔 다 끝이야. 사망이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현실이거든. 지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으면서 이 놀라운 은혜,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가정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교회가 그 일을 이루셔야 돼요. 기쁨의 교회는 답이 있는 교회야. 그러니까 그걸 믿으셔.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 내가 절대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야기, 이웃 사랑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웃이 또 뭡니까? 또 물어보니까 이웃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 이웃 사랑이 그게 이제 강도 만난 자가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사랑이 뭔지, 이웃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죠. 이웃 사랑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는 너무나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길게 말씀 안 드리지만 이거는 이웃 사랑은 희생이 동반이 돼야 돼요. 희생.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 만났을 때 위험하잖아요. 강도가 또 나타날 거 아니야. 옆에서 그 강도 만져 때려 죽인 놈이 돈 뺏어 갔으니까 그거 잘못 가면 또 숨어 있다 또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면 위험성을 이기고 간 거예요. 이 극복하고 또 위험. 자기 사업 스케줄, 여행 스케줄이 있는데 그거 하고 갔잖아요. 희생한 거예요. 사랑은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라요. 희생 없이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말만 사랑하는 거지. 그게 참 우리가 이거 사랑 헛잔치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랑합니다. 인사는 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또 LG 이런 데서 사랑해요. 그게 막 성경에 있는 거 다 따라해. 근데 희생은 안 하려 그래요. 그러면 다 헛것이죠.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고요. 우리도 사랑 이야기할 때는 희생과 헌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도 봉사하다 보면은 이 주방에 올라갔는데 이 한 순에서 하다가 순장에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갖고 다 놓고 갔어. 그러면은 사랑은 뭐예요? 들어와서 그걸 본 순장들이 또 직분자들이 들어가고 대를 이어갖고 요리를 하는 거야. 그 집사님 어디 갔냐고 욕하지 말고, 밥하다가 어딜 도망갔냐고, 남편이 불러가고 하고 무슨 사건이 있어 나가 욕. 희생이잖아요.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청소하다가 어디 가고 없어. 빗자루만 놔두고 다 어디 가고 다 내팽개쳐놨어. 그러면은 이 청소는 똑바로 해야지 이게 뭐 하냐고. 그러는 데서 사랑합니다 만나서 그럼 뭔 사랑이야 그게 대신 청소하면 돼. 아무 소리 말고. 그런 거예요. 그건 좀 어렵죠. 내가 왜 해야 되나 이 소리 막 나오지.
사랑은 풍성히 하는 것이고요.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그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풍성한 사랑, 넘치는 사랑, 더 내가 해주겠다 이야기하죠. 또 사랑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에요.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죠.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 주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이 뭐냐 이거예요. 율법사는 이야기할 때 이웃을 내가 어떻게 정해야 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야. 근데 강도 만난 자의 입장, 그러니까 상대방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야기할 때에 이 어둠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중심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사랑도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부모는 자식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가져야 사랑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꼭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 섭섭한 거야. 그거 깨야 돼요. 이런 것들의 사랑은, 주님이 이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요, 이 사랑은요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참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웃 사랑을 이루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사랑 이야기가 나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 졌지? 억울하지, 죄 없지, 근데 희생했지. 그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랑하시면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참 살려요. 이게 십자가가 살립니다. 십자가만 있나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꾸 묵상하셔요. 우리는 사실은 세상적 사랑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고 그런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정보통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나 중심이야. 죄성이 안 떠났어야지. 죽을 때까지 안 떠나요. 아담의 그 죄성을 갖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꾸 묵상하면서 십자가로 적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따라가야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죠.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 있잖아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사실은 이 사랑이 사실 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고백하고 싶고 고백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닮아가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막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막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은 이거구나. 근데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네. 부끄러워. 이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할 때마다 아유 참 부끄럽네. 설교가 이게 참 할 자격이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다 알아가야 되고, 그죠? 복음성가처럼 다 닮지 못해도 또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 악착 같은가 우리의 끈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살게 되리라.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37절 한번 보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중심만 딱 잡아가시면 신앙의 전체가 바뀌어요. 신앙의 이 청소가 막 일어나고 이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시작돼 갖고 뭐 코로나고 자시고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은 계속되는 겁니다. 주께서 일하시잖아요. 주님이 뭐 보이는 가운데만 일합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계속되셔서 여러분들이 견고한 믿음에 이르셔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